10월도 이제 중순에 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날이 좀 서늘해졌죠? 예, 춥습니다. 저도 좀 손이 시려워서 손을 만지작 하고 있는데 좀 갑자기 좀 추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사사기 복습 두 번째 시간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10월에 들어서면서 사사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준비한 우리 형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을에 지금 이제 추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추수가? 저는 이제 안성에 살아서 주변에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조금 이르게 추수한 밭들은 이미 다 추수가 끝났고 아직 좀 이제 한창 더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는 그런 들판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막 추수철 또 이제 추석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또 추수철을 막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사기 복습을 생각하면서 사사기 이삭줍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주고 받았었어요. 우리가 이미 풍성하게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받았었는데 또 혹여라도 그 와중에 혹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더 고개를 숙여서 다시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은 없을까? 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여전히 양식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삭줍기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주고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삭줍기 시간인데 사실 이것이 이삭을 줍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좀 주님이 허락하시면 같이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이삭을 줍는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이게 너무 살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뜯어도 좋을 만한 그런 어떤 말씀의 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배운 것처럼 이 사사기 이야기들이 결코 밝은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둡고 또 우울하고 또 끔찍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내내 불편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읽어왔었습니다. 그다지 별다른 희망이 생각처럼 보이지 않고 결국은 우울하게 끝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났었죠. 우리 사사기 21장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이 사사기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1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사사들의 좋게 말하면 무용담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들의 실패, 또 그런 중에 실패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어떤 섭리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의 이 결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 있는 또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이 사건들 또는 비극적인 이 경험들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만한 것을 이 사사기 21장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지금 이 21장 25절 같은 말씀은 사사기 17장에 들어서면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의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 자체도 아주 연대기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사기의 어떤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었죠. 사사들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죽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는데 17장부터는 이제 그 단락이 끝나고 마치 이제 부록처럼 붙어있는 그런 이야기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 이야기가 17장, 또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18장, 또 19장부터는 그 레위 사람과 그 첩의 이 사건에서 비롯된 끔찍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이 에피소드는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정말
다 어둡습니다만 어두움 중에서도 정말 어두운 가장 깊은 어두움을 꺼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락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7장부터 21장까지 그런 부록 같은 단락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21장 25절 같은 말씀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죠. 그러면 그 말씀 또 찾아보면 17장 1절부터도 죄송합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가 집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거짓 제사장 또는 거짓 우상을 세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장 6절에 먼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8장 1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말씀들, 왕이 없던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군데군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또 언제 기록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을 사무엘로 지목합니다. 사무엘. 왜 사무엘은 사사기를 기록했을까? 왜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에 대한 기록을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사사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요. 왜 사무엘은 이 왕이 없는 시대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을까요? 그 어둡고 비참한 그 기록을요. 이런 이야기 그냥 오래전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게 반복해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참고가 될 만한 좀 구절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사무엘은 사실은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이런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8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5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 7절 후반부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 세대를 보내는 또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보내는 호스피스의 역할도 하면서 사사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산파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맞이하는 이 왕정 시대, 그가 어쩔 수 없이 열어야만 되는 이 왕정 시대는 사실은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사시대 사사들로는 부족해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들이 있어야 되라고 요구했는데 사무엘이 그들의 어떤 중심, 그들이 요구하는 왕,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과 함께하는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예언적인 입장에서 도리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왕이 있으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 너희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 왕이 없던 그 시절, 그 사사시대,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게 여기는 그 사사시대, 그 시대야말로 정말 왕이 없던 시대인데 그 시대는 이렇게 끔찍했다. 비록 당장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희들의 미래는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끔찍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점은 이것인 것이죠. 그들은 더 좋은 제도, 사사시대 또는 사사제도보다 더 나은, 주변에 보니까 이미 많은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이 꽤 강대국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이미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강대국이었죠. 중동에서도 계속 오래된 뭐 우르 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떤 왕국들이 발흥하고 있었고, 뭐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도 뭐 이맘때쯤 이제 막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이 주변에서 여러 이제 이 왕국들이 꿈틀꿈틀하고 이미 또 그렇게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좀 더 나은 제도, 좀 더 나은 어떤 형식이 들어오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또 여전히 경고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왕의 제도를 얻고 또 더 좋아 보이는, 더 유능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요, 우리의 미래가 결코 우리가 기대한 것 그건커녕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더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이제 사실 이 사무엘상 8장 같은 경우는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될 사사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이다 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사 시대 때 같은 경우 좀 다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왕이 없다. 그들의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 왜 그들은 왕이 없었을까? 왜 그때에는? 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왕이 필요 없는 거죠.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이 사실 필요 없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8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시대 때는요,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이 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이 있는데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왕의 말을요. 우리 뭐 옛날 사극이나 뭐 영화 같은 것만 봐도 뭐 어명이라고 해서 뭐 사약을 받을 때조차도 막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 가지고 그 권위 앞에서 그 존경을 표하는 그런 왕정, 그런 왕의 권위를 생각하시면은 쉽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은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왕이 있으면 걸리적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왕이 없어야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편한 대로. 편하죠. 그들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신 그리 필요로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죠. 이미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미 그
땅이 그 기업들이 분배가 돼서 지파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어진 분배된 땅을 나아가서 점령하고 차지하는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애굽은 이제 뒤로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만족.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이제 됐지. 우리 이제 뭐 애굽의 압제에서도 벗어났어. 우리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승리도 좀 경험하고 있고 우리 땅을 얼마간 차지하고 있어. 더러 실패도 좀 하고 있고 또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꽤 많은 이제 땅을 차지했어 우리가. 그런 자기 만족이 있지 않았을까요? 왕이 별 필요하지 않아요. 왕의 도움도 필요 없고 왕의 보호도 필요 없고 언제 필요하냐? 잠깐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 때 그때 잠깐 입을 벌려서 부르짖고 진정한 회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하는 모양을 내고 그 정도를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 왜 왕이 없는가? 왜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이 옳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많은 이 대중들이 또는 뭐 다수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런 자기 만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에 도취된다면은 우리 역시 아주 무서운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여러 또 뭐 다양한 제도들, 다양한 또 좋아 보이는 것들 여기에서 했더니만 잘 되더라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계시다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감히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형태적으로 볼 때는 발전한 것처럼 보였죠. 그 하나의 부족 국가에서, 뭐 하나의 뭐 일개 가족에서, 부족 국가에서, 또 노예 상태에 있다가 겨우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또 약간 임시적인 어떤 지도 체제 아래 있다가 이제 안정적인 왕정에 들어서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상에 들어서면서. 근데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은 훨씬 처음에 있었던 그 위치에서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을 구하면 되는 줄 알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교훈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대두되어야 될, 또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진짜로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진짜로 내 삶을 결정하는 내 어떤 인생의 결정, 내 어떤 선택에 정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임의로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게 돼서 순종했더니만 이런 또 주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었어요라는 간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뭘 그런 것까지 다 물어야 되나 할 정도로 주님의 뜻을 물었다면요. 그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요. 제가 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긴 합니다만 구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당한 우리 삶에서 어떤 이 자유의 한계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왕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왕이 뭘 명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되죠. 필요하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주어진 이 연휴 기간을 어떻게 쓸까에 있어서, 등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을, 어떤 물질을 그걸 어떻게 쓸까 등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으면 편한 게 훨씬 더 많죠. 우리 속인에 오른 대로 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죠. 마음의 평안이 생각보다 없게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생각처럼 크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으면요 그런 감각도 없죠. 그냥 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꼭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급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 20절을 먼저 보니까 왜 디모데를 보내냐 하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바울이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21절을 보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왜 디모데밖에 없냐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 일이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관심사, 인터레스트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관심사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사는 구하지 않는다. 또는 그들은 자기의 유익은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은 구하지 않는다. 이런 대조적인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사, 그분의 이익을 도모했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22절을 계속 보니까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관심사가 그분의 이익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연단이에요, 연단. 마치 재금, 재련 과정 가운데 단련되는 것처럼 혹독한 삶의 어떤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수고하는 거죠, 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우리가 10월 말에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 집회가 잘못하면 왕의 제도처럼 될 수 있어요. 해왔으니까. 했을 때 좋았으니까. 어떤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열매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 좋은 겁니다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모시지 않고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고 왕이 아니시라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는 게 별로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했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이 3장에 나와요. 3장에 18절, 17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의 삶을 이제 들어서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바울이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나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가 봤더니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땅의 관심사들.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좋은 걸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히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근데 이들의 관심사가 땅의 일을, 땅의 어떤 이익을, 그 관심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또 바울을 본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사모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너무 흔들림이 큰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구하는 시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시대니까 이게 너무 흔들림이 큰 것이죠. 주변에서 그냥 빠른 속도로 다수가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휩쓸리기가 쉽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커다란 트럭이 가면은 옆에 조그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티코 같은 차는 그 바퀴에 원심력에 막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이런 권면을 4장 1절까지 이어서 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그죠. 이대로 괜찮을까?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도 마지막에 어느 한순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괜찮을까? 우리 교회가 괜찮을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실 만한 괜찮은 걸까? 우리의 장래는 괜찮은 걸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사사 시대가 왔었던 것인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괜찮을까? 벌써 제가 제 앞선 세대를 경험한 것이 있고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벌써도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는데 무서운 거죠. 영적인 하락,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의 삶에서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전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그분의 왕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왕권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더라도 작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삶의 작은 영역에서라도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사사시대처럼 그냥 처음에 좀 이기는 것 같더니만 그 앞선 세대의 어떤 그 유산 때문이죠, 사실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패배를 경험하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는커녕 그들이 쫓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전되는 상태도 경험하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왕은 여전히 필요 없고.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아까 우리 8장을 펴서 보셨었는데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또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새로운 왕 사울을 세웠던 그 사무엘이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요. 12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또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있어야 된다. 다른 왕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다른 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상 이변을 통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여기 놀라운 또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 은혜 덕분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번 버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약속으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들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왜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이 진리, 이 변하지 않은 이 진리,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구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저희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시는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그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미치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바라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원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실 것인가. 저 오늘 이 저녁에 교회 올라오면서 그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바쁜 업무 중에 저도 와야 돼서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오는 중에 계속 전철에서도 막 뭐 업무를 처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제 마음에 수요 집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요일 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뭐 우리의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수요일 날 여기 왕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한 가지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기 이 수요일 날 또 주님 앞에 이 왕의 말씀을 들으시겠다고 모이는 왕의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모임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놀라운가요? 우리 중에 뛰어난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놀라운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이 왕의 백성들이니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명예를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그 성전도 보고 또 왕과 대화도 나눠보면서 너무 그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열왕기상 10장인가요? 10장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 왕의 백성, 왕의 수레를 모시고 있는 백성들, 그 앞에 서서 뛰노는 백성들, 또 인생보다 아름다우신 왕을 흠모하는 백성들, 그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을 머금고 있는 그 왕의 그 말씀을 달게 듣는 백성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복된지. 다른 뭐가 또 있겠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면,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왕의 명령을 또 따르고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우리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왕의 선두에 서서 가시니까. 그분이 문을 여시고, 그분이 들어가실 때 문들아, 뭐라고 되어 있죠? 문들아 들릴지어다 뭐 하잖아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열린 문을 두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개선가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이 왕을 모시는 왕의 백성들 얼마나 복될 것인가. 반면에 사사시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 이 왕을 잃어버리고 왕을 버리고 왕이 없던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 2장에서 그들이 복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엉 웁니다. 또 사사기 20장에 그들 또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사사기는 눈물로 가득한 책이에요. 왕이 없는 그 삶,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어둡고 비극적인지, 온통 눈물밖에 없는 삶.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병에다 담으시던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흘리는 그 눈물들. 반면에 왕을 소유한 백성이라면은 다른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걸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배운 것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또 출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왕을 모시고 있다. 다른 건 없어도 왕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사도들은 가진 건 없었지만 예수님은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왕을 모시고 있었죠. 사도 베드로의 첫 메시지는 그런즉 이스라엘아 정령이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왕됨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왕을 소유한 진정한 왕의 백성들, 진정한 왕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마다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당연히 더 옳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이 확실한 이 권위, 확실한 우선순위 안에 그들의 삶이 조준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병기로 좌우하는 것이죠. 의의 병기로, 승리하는 삶으로.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 메시지.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오늘날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에겐 왕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셔서 주께서 자녀 삼으시고 또 백성으로 택하신 여기 우리 참 주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가르치셔서 우리로 참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왕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왕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된 승리와 또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